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인간의 믿음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은 벌써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의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자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증거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어서 사라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약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딱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암송하기 어렵게 그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여간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더디 깨닫고 더디 믿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붙들려고 하고 바라보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성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 자동으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조가.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막 할례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반응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폐경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는 걸로 봐서 이 성적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헛웃음이 터져 나와요. 좀 나쁘게 말하면 비웃음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속으로 그 말은 하나님한테 못하고 나는 백세나 되고 사라도 이미 생리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 말은 이제 속으로 못하고 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아들을 바라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80세 때의 모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모세가 40세 때 어떠했습니까? 사명감에 불타고 비전에 불타고 완전히 헌신돼 있고 막 그랬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하면서 그냥 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숨을 죽이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그냥 폭삭 늙게 만들었잖아요. 숨이 너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3번이나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노를 바라시면서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제 자기 수단 방법도 다 죽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의도 죽긴 죽었어요. 근데 너무 죽어가지고 이제는 소망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만한 일이죠. 이거는 엄청 교만한 일. 이 40대의 모세처럼 이것도 소금 좀 뿌려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나는 너무 말을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회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데, 내가 너무 무능하고 부족해서 어떤 일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교만이에요. 감추어진 교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동차 찌그러지면 그 정비센터 가죠. 근데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그 하체부라고 하나?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체가 아니구나, 참. 판금부. 찌그러진 판금부에 가서 펴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오그라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더 고치기 쉬울까요? 튀어나온 곳은 망치로 때리면 돼요. 때리면 되는데 팍 오그라진 거는, 이거는 다 뜯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우월감을 가지고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막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 누가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막 교만한 사람은요, 때려잡으면 돼. 근데 오그라진 사람은요, 이거 오그라진 사람 펴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 감추어진 교만이라니까요. 둘 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육체를.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고, 내 학벌이고, 내 IQ고, 그리스도가 내 재산이고, 내 지위고.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 하는 것도 이제 끝나는 것이고, 내가 못났다고 열등감 가지고 비교의식 갖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명함인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호 안 되겠다, 이거 평생 가도 나는 성화가 안 될 사람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좀 착한 데가 있어가지고, 의지가 강해가지고, 야, 내가 많이 변화될 것 같아. 자, 이것도 교만인데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절대로 성화가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자칫 또 자기를 바라보는데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지요. 그럼 이미 성화를 받은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됩니다.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타고난 성품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죄입니다. 불신의 죄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죄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대로 되지 않고 선포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대로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걸로 봐서는요, 에라 그래라 그럼 아니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룰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19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못 믿고 있지, 그래도 난 널 줄 거야. 물론 나중에 믿음을 갖게 회복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면 거기에 반응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에이. 웃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어요. 사라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마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뒤끝이 있어서 너희들 한번 웃었지? 응? 너 이삭 부를 때마다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런 뜻에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기지 않아서 웃은 웃음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뻐서 웃는 웃음이 되게 하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웃은 그 웃은 끝에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랬는데 사라는 또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난 거예요. 믿기지 않아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던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웃어요?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를 생각하게 됐겠지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웃었는데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 믿음대로 된다면 이거 안 됐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성자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 아이고,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집 한 채나 주세요. 그냥 아파트나 하나 주세요.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놀라운 영광은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러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냥 그거나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 실감이 안 날까 봐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기지 않았던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에 대해서 간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스마엘 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게 되고, 12두령은 이제 개역에서는 방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땅을 다스리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왕 같은 존재죠. 그런 12두령을 낳게 되고 또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마엘 자손이 이삭의 자손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아랍 사람들이 훨씬 더 인구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스마엘 자손이.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실현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요,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언약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죠. 이 세상의 부자들 다 누가 부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요, 절대적인 복이 아니고 상대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부자가 되면 좋겠죠. 이게 무슨 복이라고? 상대적인 복. 근데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불러,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꼭 뭐하고 똑같았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메이커 신발, 메이커 뭐 옷 이런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뭐 원내고 이런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건 잘 갖췄는데, 그러느라고 뭘 놓쳐버렸냐면 공부를 놓쳐버렸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다른 거 다 화려하게 해준 것이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됐죠.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정작 최고 목적인 공부를 못 해버렸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옷 좀 떨어진 거 입고 다녀도 되고, 뭐 연애 좀 못해도 되고, 그냥 뭐 좀 후줄근하게 하고 다녀도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동안,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 동안 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물질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막 붙들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집착하느라고 진짜 절대적인 복을 놓쳐버렸네. 기차 시간 기다리느라고 잠시 좀 이렇게 뭐 게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기차 시간 놓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이 부패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복을 조금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뭘 추구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복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하실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주어진 기회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22절에. 자, 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마치 사람이 찾아왔다가 대화를
한참 나눈 다음에 이제 충분히 설득이 됐어. 충분히 이제 뭔가 마음이 통하고 합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내려오셔서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설득이 됐다. 이제 믿음이 생겼다. 하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소망도 포기하고, 그래 이스마엘이나 그냥 뭐 상속자로 삼지 뭐, 그리고 그냥 체념한 상태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만 말씀해 주시고 가셔도 되는데 못 믿으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다시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대요. 뭐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대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시편 강의 때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치소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아빠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아빠들 정말 훌륭하죠. 땡깡 부리는 아이들 데리고 오래 참고 올라오는 거 가라앉히면서 또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약속하고, 그러면서 귀하이 이제 아이가 순종하도록 또 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꼭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뭐 그냥 이스마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은혜입니까? 막 돈 많이 버는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율례로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이 기도를 저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해요. 우리 아무개 형제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그 형제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뭘 알아요?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직접 뭐 이렇게 해주는 걸 기대하고 막 기도원 가고 막 어디 그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날에는 얼굴을 비추시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세워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 언약을 증거해 주십니다. 매주일도 모자라서 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중간에 또 폭 빠져.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불러.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아직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들어야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도 보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하듯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기 성도들 나이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반말로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언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칼빈은 항상 이걸 강조해요. 자, 왜 더 큰 은혜일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요,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요 희미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뭐 대충 알겠지만 희미해. 아마 그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밝은 빛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크다는 말은 이제 세례 요한도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 다윗도 몰랐던 거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정말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고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죠. 산소 줄을 이렇게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 뛰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소줄을 내려주셨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의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 믿어도 구원받겠구나. 그게 아니죠. 안 믿어도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그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원인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시죠. 끝까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서 나는 한다 막 이러진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약 성경에 증거가 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리가 끊어진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아기를 낳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네, 처음에는 비웃었잖아요. 이렇게 웃고 그냥 의심하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증거해 주심으로, 이렇게 언약을 증거해 주시고 얼굴을 비추사 율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증거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상관없이 이루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례를 통해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합시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믿음 없이 참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방황하게 되고 참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증거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